오늘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시리즈를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이제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내가 또 다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24장도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결단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수행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보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 꼭 남겨놓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했더니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부터 2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죠. 그렇게 섬겼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취해 가나안 온 땅 전역으로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번성하게 하고 이삭을 주었고,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소유하게 하였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왜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7년간의 이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도 있고 흉년이 있었지만 흉년을 대비하게끔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에 한 민족을 잉태시킨 겁니다. 잉태시켜서 때가 되매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끌어내셨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랬죠.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집트 재앙을 내리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대로 내렸으되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그랬어요.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대요.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완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놀랍고 은혜로운 건지, 옛날에 뿌리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뿌리. 쿤타킨테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 소설인데, 너무나 이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지만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땅을, 아직도 남은 땅은 있었지만 모든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자, 이 말씀을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데리고 나오신 적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액사건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정해진 죽음 속에서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 심판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떤 분은 참 그것이 감격스럽게 내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한 다음에 이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의 설교 노트에 보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을 펴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자가 있으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부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것을 현대어로 각색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명품 옷을 걸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명품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지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 하는 사람. 그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문간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망은 뭐냐?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에 간다는 거죠. 근데 거지도 죽고 여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지고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보통 이제 화장장에 가면은 벽제나 아니면은 이제 서초동에 있는 화장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화장을 하는, 고인에 대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절차도 있지만은 어떤 그 시나 구나 이런 곳에서 와서 승합차에다가 관을 싣고 와서 바로 화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연고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연고가. 그 3일장을 치렀을까요? 아마 3일장도 못 치르고 죽자마자 아마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거지 나사로도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부자도 죽고 여기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 묻히게 되었는데 지옥에서 그랬습니다.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아이 지옥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구령 상담을 하다가 지옥이 없다고 하는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잠잘 때 그러지 마시고 요만한 종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띠를 띠라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한번 써서 띠를 딱 띠고 잠을 자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다 죽어서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지 말고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띠를 띠고 한번 잠을 자보라고 그랬더니 씩 하고 웃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성이 아는 거예요. 본성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혼이 떠도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간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은 네,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걸 따로따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큰 그림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을 크게 하시라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과거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의 낙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약시대는 어디로 갔냐면은 낙원으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갔어요? 여기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에. 여기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타르타로스는 지하세계를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악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집니다.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곳이. 근데 여기는 바로 악한 혼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차 있어요. 그런데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비스라고 하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 마귀 사탄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여기서 이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네, 그림은 놔두시고 보세요.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 그럼 지옥이 어떤 장소입니까? 고통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장소. 그리고 눈을 들어라고 했으니까 죽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봐요. 멀리서 이제 눈을 들어 보고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과거의 낙원과 여기의 지옥 사이에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은 다 과거에 낙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과거에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 낙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둘째 심판이 있을 때, 흰 왕좌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헨나 불호수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로를 보내주셔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낙원에 있던 수장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아 너는 네 성전에 너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는 의로를 받지만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하면서 너하고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구렁텅이가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가 있어서 낙원에서 여기를 갈 수도 없고 이 지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게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아니 그렇게 않을 거라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가서 설득할지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데리고 나오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오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라 혼이 떠도는 게 아니라 여기 부자와 나사로가 한 것처럼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기억하라. 옛날에 그랬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24장 18절 보세요.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또 내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요르단 저편에서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니, 내가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여기 내가라는 말이 또 나오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노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9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고 사람을 보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지만, 10절,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출하였노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구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여리고에 다다랐는데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18절,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서 보내요. 하나님이요, 뭐 전투부대 보낼 필요도 없어요. 말벌만 그냥 한 수천 마리 보내면은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만히 지나간 한 해만 우선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느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도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24장 14절로 가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 1절부터 13절까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내셨다.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지금 여기는 섬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절부터는요 섬기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오늘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면서 10가지 재앙마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거.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이죠.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우상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그 성공의 근원을 내 자신에게 돌릴 때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공의 근원을 내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무엇인가 잘 된다고 생각될 때, 뭔가 살만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더니 됐다 할 때 그 내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더니 됐다가 그 내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거래가 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신 나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또 하나의 우상이 뭐냐면, 내가 잘 되도록 한 그 대상,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잘 되게 해준 게 뭡니까? 그럼 돈이죠, 돈. 돈이 나를 잘 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돈만이 귀중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치우라는 거죠. 우상 치우라는 겁니다. 뭔가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요. 뭔가 잘 되면.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면 그 목사가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자기 상을 만들어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옆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죠, 우상.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라고 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다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면 가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좋게 보여? 그럼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그래서 섬기며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우리가 결단을 세워야 되죠. 어떤 결단입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내렸던 결단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16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18절에 또 주께서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여호수아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주를 섬길 수 없나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아서셔서 너희에게 해를 입으시고 너희를 소멸시키리라 하니,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는 증인이니라. 증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온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증거물을 내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증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섬기다 왔습니다. 대답을 할 때 증거물이 뭐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증거물이 뭐냐?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이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 많습니까? 그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더니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내가 섬겼더니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섬겼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백성이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증거물이 있는 거죠. 돌들을 세워가지고 증거물을 세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을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 2절 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내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섬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오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며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 합당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